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밤새 좀 바쁘게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야 해서 아내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커피를 맛있게 타줬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누군가 이렇게 타줘서 먹었던 커피들 중에서 아마 탑 가장 맛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 커피를 마시고 바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커피로도 안 될 만큼 너무 피곤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 봉투를 봤는데 디카페인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에 디카페인 커피가 있었나 싶은데 아직까지 누가 어떤 이유로 디카페인 커피를 거기 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졸음을 쫓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이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이 카페인이 정신을 각성하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마다 역할과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 소금은 짠맛을 내며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연주에 들어가는 악기 중 드럼은 리듬을 만들고 박자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에도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각각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람데오 우리 청년들에게 좀 감사드리고 격려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코람데오가 인도하는 찬양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코람데오 팀원들과의 만남과 또 나눔들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서 아주 힘있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찬양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찬양하기 전과 그리고 찬양한 이후, 찬양을 드린 이후에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찬양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마다 특별한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찬양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도대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말고도 우리 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다가 찬양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술에서 찬양을 사용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전술이란 전쟁에서 사용하는 병법이나 전략을 말하죠. 이 전술을 습득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나 군에서는 간부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며 실험하고 하는데 막대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술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을 뒤집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술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 등 모든 운동 경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입시와 취업에도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순회 율법 학교를 운영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유다는 번영과 또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령들이 여호사밧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큰 무리가 저기 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부터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40km 정도 떨어진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엔게디는 지금으로 사해 서쪽에 있는 유다 광야 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암몬 연합군은 사해를 건너 유다 동쪽 측면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으로 기습해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보고를 받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유다의 군대만으로는 그들을 막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는 바로 앞에 18장에서도 이미 아람과의 큰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잔꾀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습니다. 전쟁에 능한 그러한 당시의 왕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조금 피해를 보거나 몇 개의 성이 함락되어 빼앗기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 그러니까 국군이 이 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막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도 있고 전쟁도 이미 치러봤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정말 얼마나 자주 이런 순간과 조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순간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게 닥쳐오는 이 큰 문제가 나를 삼키도록 보고만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역할 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도 다스리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집요한 사단의 공격과 매 순간 치열한 전투들, 이 모든 것 앞에 무력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멍하게 앉아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장 3절과 4절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제가 지난 설교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입에 맴도는 그 찬양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먼저 21절 말씀의 주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던 주어는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누구와 함께 의논하고 있냐면요, 바로 백성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아니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 청년부 모두가, 온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놀랍습니다. 아니, 놀라움을 넘어서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바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전략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가 어떻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전략이야말로 사람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이와 같은 생각은 누구의 입에서 처음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와 같은 생각들에 찬성한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의견에 찬성한 것일까요? 반론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모여 함께 의논한 결론은 찬양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 공동체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사밧과 신앙 공동체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략의 특별함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 한 문장을 얼마나 수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무기를 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갑옷을 입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전쟁의 당연한 방식입니다. 또 당시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갑옷 대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한 단어라도 더 봐야 되고 또 노트라도 한 번 더 펼쳐서 그것들을 내용을 암기하고 익혀야 되는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략의 특별함은요,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찬양하도록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죽겠다고요. 이런 위기에서 감사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니요, 이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한순간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한 답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앞서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러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찬양은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곧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찬양은 다시 또 다른 찬양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역대하 20장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혹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찬양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전쟁의 특별함은 과정도 과정이지만 바로 그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그들이 해하였으니, 여기서 복병이란 매복한 군인이라기보다는요, 연합군이 생각지 못한 복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당시 연합했던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은 우호적인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권과 패권을 위해 항상 전쟁하며 싸우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공동의 적인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같이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서로 배신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연합군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불신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 망하게 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였고, 두 민족이 한 나라를 먼저 대적하여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한 연합군의 한 부분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다시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요, 유다 사람이 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죽여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결과로 유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유다가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찬양이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를 주는 도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며 우리 신앙의 놀라운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이기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찬양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찬양 전과 찬양 후에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 찬양은 그 전과 그 후에 반드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그들 스스로가 의지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선두로 위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대로 일하셨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커다란 산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도 찬양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을 아마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르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구는 이 찬양이, 누구는 이 가사가 너무나 괴롭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들이 했던 감사는,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비록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어쩌면 감사여서 감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웃는 얼굴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원망과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몇 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험난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나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리라.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시며 이 시간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주님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고 선언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선포하심이 나타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아멘.